건너뛰었습니다. 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가 오늘 읽은 바로 본문 앞에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셨지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려고 쓰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속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요한복음도 쓰시고 요한 1, 2, 3서에도 강조하시고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요한 2서를 보면은 요한 2서에 요한 1서군요.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쉽게 쓰지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이 지나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믿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비로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동선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사역을 한 자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주님만이 그 길을 뚫으셨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역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이제 가시는 것은 수가성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한 이틀만 저희들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더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이틀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 자라시던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친히 뭐라고 증언하셨다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높임 받으려고 오신 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 그랬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무슨 인기를 얻어서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분 아닌데 왜 고향에 가시면서 이 말을 특별히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가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이거 한탄하시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표적을 일으켜야 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지를 않으면 도대체 나를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이 왕의 신하를 보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보고도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누구냐?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 세례 요한을 목 자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놈입니다. 그 독한 임금의 밑에서 신하로 있었던 한 사람이 갈릴리에가 집이 있었던 거 봐요. 갈릴리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 가망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주여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고 뭐라 그래요? 도대체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이제 박 목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선생님 오늘 별 스케줄도 없는 것 같은데 저하고 우리 집에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십시다. 이랬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애가 죽어가는데. 근데 주님은 살았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할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오해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 믿고 갔더니 나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그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아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요한이 왜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놨는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유일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됐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신하를 보고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사람들. 이 말이 앞에 44절과 같은 뜻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도무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우쭐하게 높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건 높임 받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높임 받지 않아도 높으신 분인데. 주님이 너무 고향과 유대 땅에만 가면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굉장히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뒤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그랬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나 저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표적이나 행해달라고 맨날 그딴 소리나 하고, 표적을 오늘 또 행해봐라. 네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표적을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행해볼게. 이러질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십자가의 사건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사건 때문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무슨 표적을 행하기를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기를 했습니까? 말씀만 했어요. 말씀.
그리고 나중에 41절에서 또 가서 보면은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여인들이 또 남녀들이 다 예수님이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틀 동안 다 듣고 뭐라 그래요? 41절부터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이야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말해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이 여자를 멸시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됐다. 여기서 무슨 표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만 가면, 갈릴리로만 가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표적을 나타내봐라.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 이들을 보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높여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가신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의 가신 길이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이고 당신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힘이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애틀에 왔다 갔다 그래요. 약기마다 좀 왔다 가지. 여기는 그냥 안 오고 시애틀 잠깐 왔다가 갔는데 그래도 그 대통령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주지사도 나갔을 것이고 각 시장들도 다 나갔을 것이고 영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왔는데 주지사 혼자 떨렁 나가고 아무도 안 찾아봤다. 그 바이든을 높인 게 아니죠. 아주 깔본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된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갈릴리 고향 사람들하고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믿음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주님은 이걸 믿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딱 들어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금이 환영하듯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럼 환영을 했는데 왜 안 높였다 그러느냐? 안 높인 거예요. 막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는데 왜 환영을 했는가 봤더니 뭐 때문에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거든. 거기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걸 봤거든. 그리고 막 성전을 들어엎는 걸 봤거든. 그래서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이 이야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 아들 예수 말이야 대단한 분이더라고. 우리는 우리하고 같이 그냥 자치기나 하고 제기차기나 하고 줄넘기나 하고 놀았는데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적을 나타내는 걸 봤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들어엎는 걸 봤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고 그들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소문 다 났어요 이미. 오니까 금이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 인간들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영접을 하질 않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 그랬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멋있는 새로운 신학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수많은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의 말을 날마다 새로운 얘기로 들으면서
그런 신학문을 추구하는 지혜자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게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찾고, 헬라 사람들은 멋있는 철학자들의 학문적인 얘기를 듣고 세상의 지혜를 터득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다시 말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이요, 기적. 무슨 기적을 해라라는 얘기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지혜를 얘기하란 말이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들었다는 말인데 무슨 철학자의 지혜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학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제가 상당히 공부를 해봤지만 다 웃기는 짬뽕이더라 이거야. 애들 말로. 네? 뭘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이거야. 다 헛소리, 헛소리. 그래도 그것이 뭐 굉장한 것처럼 수백만 원씩 돈 주고 배우러 다니는 거야,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다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철학이 십자가 안에 다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다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만나는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안에 있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만 가지의 문제가 다 십자가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무 표적이 없는데도 믿었어요. 아무 표적이 없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개예요. 그 중에 수가성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은 개 중에서도 아주 잡혀먹는 개 수준이야. 한국으로 말하자면. 왜? 이방인 남자들이 그 여자보다 낫잖아요. 이방인 여자들이 그 여자보다 낫잖아요. 이방인의 여자 다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남편을 5번,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도 뒷담 하나 듣는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전도해갖고 우리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세상의 구주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이 여인,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목마른데, 그래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끝없이 남자를 찾았지만 6번째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는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건 알았어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여깁니까 저깁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기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 이 여인이 진짜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 찾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냥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다 노출해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누가 유리하냐? 이 세상에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마음을 거기다 다 붙이고 사니까, 심장을. 날마다 그 돈 올라가고 내려간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 팔고 오라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마음, 심장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세상에 붙일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마지막 남자에게도 붙일 수가 없었어. 동네 사람들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붙여주지도 않아. 이 여인은 세상 밖에서 찾으려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줄 알아라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이 세상의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세상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서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 붙일 곳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들이 천국에 가깝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왕의 신하는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밑에서.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버릴 수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높임받는 명예와 그들이 무엇을 포기한다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꿈에도 쫓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찬을 받고,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께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갈아질 가능성이 99%예요. 그 중에 몇 명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돌아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장을 앞에서 보았지만 이 장을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전부 믿었더라. 분명히 요한복음 2장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절대로 주님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대체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은 내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오늘 또 우리 심장을 붙이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아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는. 돈도 아들 밑이에요, 사실은. 명예도 아들 밑이에요. 아들이 최고의 가치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심장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냥 내려가서 빨리 낫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내려가고 있는데 종들이 올라와요. 중간에서 만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에게도 돌아와야 되잖아. 사실만 믿었다면.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가 몇 시쯤 됐냐?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오후 1시쯤 됐는데 그랬어요. 7시라는 건 오후 1시야. 아,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줄 알죠?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믿으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를 크게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필요해. 사장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컴자도 몰라. 문외한이야. 그래서 컴퓨터 전문으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전공한 학생을 하나를 내가 이제 하이어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이어해가지고 실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하이어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 컴퓨터로 처리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 컴퓨터 하는 데 있어서 요게 필요하네요. 그럼 자, 요게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억셉하는 거야.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꼭 이 사장님처럼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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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는데 그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해결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와 이별하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돈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게 문제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되겠네.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겠네. 그 사람 앞으로 더 문제가 많아요. 그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집니다, 이제. 돈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은 그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돈 안 가질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문제가 아닌 걸로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만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목말라 하는 갈망의 대상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 자식이 문제래. 자식에 대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을 창세전부터서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 자식을 뱃속에서 담아가지고 지금 30살인데 딱 30년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이 자식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자식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참새 한 마리 째가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살라는 날까지 나는 살겠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건강의 문제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문제가 다 우리에게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죠. 십자가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내 인생 문제의 해결사 전문가로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하려고 하시면 하시죠. 예수님이 그까짓 건데 건강 문제 하나를 뭐 해결해 준다고 해서 천국이 손해볼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 계획에 차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뭘 못해요? 지난주에 시애틀 신문에 보니까 김용주 군이 하버드 전액 4년 장학금으로 입학이 되게 됐다고 신문에 나왔더군요. 아버지는 골프 레슨도 하고 또 부부는 다 남은 시간에 건물 청소부로 지금까지 살았다다 그래요. 네. 건물 청소부로 평생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아들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금으로 수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다 콜을 하는데 마지막 하버드로 자기가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뉴스 나왔어요. 그 이 아이가 이제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영주야 공부는 피곤한 거야. 앞으로 의사 되려면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나하고 그냥 청소부 하자. 얼마나 좋냐. 그냥 우리가 밤에 조금 잠 덜 자고 일찍 일어나고 청소 탁 해놓고 낮에는 볼일 보고 피곤하면 한숨씩 자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청소부 하자. 청소부 하자.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 문제가 있기 전부터 아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미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뜻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 줄로 착각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대접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는데도 안 죽어요. 지가 전문가야. 지가 지 인생을 더 잘 안다는 거야. 주님 이게 해결 안 되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굉장한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결사로 청소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나 해결해 주는 청소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끊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왜? 마음은 공백으로 하나님이 진공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 들어와야 채워지도록 그 마음을 크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역을 잃어버렸어요. 돈이면 채워진 줄 알고 사랑이면 채워진 줄 알고 자식이면 채워진 줄 알고 성공하면 채워지는 줄 알고 목마르게 애타게 하지만 그들이 관역이 빗나간 하마르티아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네 관역이 잘못되었으니까 네가 이 세상의 관역에 대해서 죽고 나를 관역으로 삼아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살아보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남자도 나의 생수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서도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세상 밖에서 찾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받고 세상 밖에서 그걸 찾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표적이나 구하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문제나 해결해 주는 기적이나 일으켜 주는 그런 예수나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찬 받아 먹으면 뭐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가신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아버지께로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한 번 죽을 때 다르고 두 번 죽을 때 다르고 세 번 죽을 때 다르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면서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는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어느 손으로 넘어갑니까? 아버지의 계획 속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정한 뜻이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대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맡깁니다. 뭘 맡겨? 네가 맡길 게 뭐가 있냐? 네 것이 있어야 맡기지. 뭘 네가 맡겨? 네가 전부 내 건데. 네가 놓기만 하면 돼. 네가 놓기만 하면 돼. 네가 고집부리고 네가 어리석게 네 뜻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만 죽으면 돼. 그것만 죽으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뜻대로 될 거야. 일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번째 하는데 지금